올해 우리 교회 이제 주제를 뭐라고 정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 예, 서로 돌아보는 교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돌봄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기획하고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심지어는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지쳐서 소진되어 있는 성도들, 그래서 다시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손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안 맛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점심 드신 것 중에 시금치 있잖아요. 그 시금치는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식사 이렇게 준비하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원래 당회에서는 국밥 정도, 그냥 콩나물 국밥이든 하여튼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놨어요. 근데 우리 주방 담당하시는 권사님 몇 분이 그냥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뭔가 봉사해서 더 풍성한 걸 먹이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고성에 있는 시금치밭, 시금치밭에 가서 몽땅 털어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갈아 엎는다고 그러니까 그 갈아 엎기 전에 그래서 그거 다 가져다가 오늘 식사하신 분은 뒤에 쪽에서 우리 권사님들 다 시금치 다듬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뒤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봉사할 자가 없어서 교회에 식당을 열지 못했어요. 교회가 예전처럼 막 활기차게 돌아가야 되는데 헌신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피곤에 쩔어 있고 더 이상 헌신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긴장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안 돼서 결국 무너진 거예요.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나 좀 돌봐달라고, 나 좀 이렇게 보듬어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다 지쳐 있고 여기도 지쳐 있고 여기도 지쳐 있고 마을마다 기관마다 부서마다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지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들은 괜찮냐? 여러분, 지금은 땄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코로나 때 왔어요. 오자마자 코로나 딱 터지니까 사실 신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연말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목회를 관둘 만큼 힘들대요. 여러분,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학교에서 전혀 경험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한 현장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지쳐있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 하는데 도대체 누가 돌볼 거냐? 오늘 네 번째 하는 거라. 그럼 누가 돌볼 거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끼리 돌보자. 내가 나를 돌보고 또 우리가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돌보자. 그게 이제 교회의 방향으로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돌봄 사역이 이제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여러 비전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돌봄에는 두 가지 사역의 방향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각각 자기를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러니까 자기 돌봄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인을 돌보는 두 번째 두 개의 사역 방향이 있는 거죠. 자기 돌봄,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그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영상으로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을 지키는 힘, 자기 돌봄.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사랑방 방학을 하고 이제 개강을 하는 거예요. 사랑방 개강을 할 때 다들 돌봄이니까 어떻게 나를 돌볼 건지 눈을 부라리면서 나 좀 돌봐달라고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방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돌보는 이 돌봄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적인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적 요청인지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왜 자기 돌봄을 해야 되는가? 번아웃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소진된,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다운돼 있는 그러한 상태, 마음의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소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정서에서 우리의 마음의 스펀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농담, 똑같은 환경이 벌어져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넉넉해지면 아무리 싫은 소리하고 나쁜 상황이 벌어져도 여유 있게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딛고 일어서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서적인 피로도가 점점 더해지면서 소진이 되니까 이제는 이 스펀지 역할, 충격을 완화해 줄 만한 역할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막 들이받고 막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가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가족 관계 안에서도, 우리 사랑방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들 중에서 소진돼 있는 사람들, 정말 조금만 얘기해도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또 이것이 이런 지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관계 안에서 피로도가 더해집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번아웃 그리고 정서적 소진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오해한 부분들 때문에 벌어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점점 이렇게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영적인 침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 예수님은 분주함 속에서도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너무 사역에 분주하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 먹을 겨를도 없어요. 오늘도 몇몇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가족 교육도 시키고 또 오늘 뭐 교육부서 모임을 한다든지 어디 또 새가족 신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주일날 겹치고 그러면 식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분주함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야, 너희들 잠깐 쉬어야 된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밥도 먹고 있으니까 가서 먹고 쉬어야 된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역만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다 이것이 소진되고 번아웃이 되면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몸과 마음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것,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관리해야 돼요.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전제가 있죠. 영혼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면 뭐라고 그러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깊은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골짜기, 그것을 지나야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 절망의 골짜기를 겪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지칠 때 주님은 이 양이 지쳐서 탁 돌아올 때, 그 절망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딱 지나올 때 주님은 그 양을 안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지쳤을 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럴 때 그때 주님이 그저 멀찍이 보시면서 재우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게 주님이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그러는데 양에게 이 올리브유를 이렇게 바르면 그것이 진드기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상처난 부위에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돌봄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김을 위한 영적인 자기 관리인 거예요. 특별히 이 자기 돌봄이 왜 중요하냐? 현대 연구가 말하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 APA,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이 정서적 돌봄, 이것이 번아웃 되는 이 상황을 40%나 줄일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잘 보듬어 주면 이분들이 40%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HO의 세계국제보건기구에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신체를 관리하는 이 운동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것을 감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작은 습관, 이것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유지시키는 힘이 작은 습관에서부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전체를 모아서 자기 돌봄의 4개 축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돌봄,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돌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 정서적 돌봄, 우리의 마음 심리를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체적 돌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 육체적인 것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관계적 돌봄, 관계, 특별히 이 안에 사명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 이것을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서도 돌봐야 되고 신체적인, 육체적인 피로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고 관계도 건강하게 돼야 영적으로도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4가지가 같이 다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돌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돌봄은 우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소진됐다라고 할 때 이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지쳐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아멘도 없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무감각해지고 머릿속은 지금 딴 데 가 있고 뭐 이런 거죠. 또 기도와 말씀이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그냥 와서 앉아는 있지만 의무에 무거워요.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막 생기가 일어나죠. 말씀과 함께 이렇게 목회자들 설교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저는 막 오늘 그 설교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설교하러 딱 그 문화카타 교회에 딱 올라가는데 목사님, 일본 교인들은 설교할 때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설교할 때 눈을 마주치면 목사님이 뭔가 설교할 때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안대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이 사람들이 시험 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 마주치지 말고 화공을 보고 설교를 하든지 땅을 보고 설교를 하래. 그래서 제가 이게 여태까지 설교를 많이 해봤어도 그날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설교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설교도 눈을 마주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되죠. 이렇게 아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있어야 뭔가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서로 이게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넋이 나가 있고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의무처럼 느끼면 영적으로 지금 소진되어 있는 거예요. 또 관계나 사역 속에서 자꾸 감정적으로 반응이 거칠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비판하는 것에 예민해지고 조금만 농담처럼 툭 던져도 거기에 막 까칠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은 비판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 영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이 돼 있는 상태예요. 쉽게 피로해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우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루 7분 영성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요. 7분만 투자하시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7분을 투자하세요. 우선은 말씀을 2분 동안 읽으세요. 2분 동안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2분 동안 한 구절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막 느껴지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리고 3분 동안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대 연구소에서 작은 루틴, 작은 습관이 반복될 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7분 동안 뭔가를 하루에 루틴으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2분 말씀 읽고 2분 한 절을 묵상하고 3분 짧은 기도를 드리고 3분씩이나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분 영성 루틴을 만들고 두 번째는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의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주 1회 30분을 쉬세요. 주 1회 30분. 그리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여러분 휴대폰에 확 그냥 매여서 살 때가 있죠. 어느 날 보면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거나 쉬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멍 때려도 좋아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한 것 같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달력에다가 이게 블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적어도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30분 투자하는 것.
그게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기반으로 한 회복기도 작성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을 보면 시편이 거의 대부분 기도문도 되어 있고, 그 시편의 여러 구석에 좋은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 MIP 하신 분들은 말씀 기도문 이거 만드는 훈련처럼 시편 23편 같은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먹이시고 또 나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을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한 4줄 정도, 4-5줄 정도만 일기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그것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게 내 삶을 몰아가기 때문에 지쳐있는 영적인 이 소진된 부분에 작은 물꼬를 트는 거예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루 7분 영성 루틴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의 기술, 말씀을 기반으로 한 회복 기도문 작성. 실제는 이걸 좀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서, 심리 돌봄. 이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은, 여러분, 감정은 영적인 신호예요, 신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자꾸 감정을 억누르려고 그래요. 막 슬프거나 뭐 우울하거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들 때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다고 자꾸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억누르다 보면 감정을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꽉꽉 채우다 어느 날 팍 하고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폭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은 영적인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무시하다 보면 더 커지다 못해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감정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에 3단어 감정을 기록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고등부, 이 중고등부 이치를 가보니까 이 감정 그 단어 그거를 갖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한 150가지 정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카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감정 카드 그래가지고 쳐보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뭐 두렵다, 섭섭하다, 뭐 화가 난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 감정을 솔직하게 직면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3단어로 3단어 정도를 찾아서 직접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내가 오늘 감사한지 불안한지 기대가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염려가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안 돼서 걱정이 돼요. 뭐 이런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해서 말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미국 상담학회 심리학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감정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요소 그리고 우울한 감정, 이것을 30%나 감소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직면해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불안 요소를 다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있죠.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도 돼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어디 있을까요? 시편 56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운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치고 압제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감정인지 이 시편 기자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상실에 대한 감정,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꾸 외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상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또 감사도 있죠. 감사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말씀기도, MIP에서는 말씀기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거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러지만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 이게 용기 있는 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어느 선을 딱 긋는 부분도, 포기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이걸 계속 붙들고 있다가 내 감정이 계속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정리하는 것,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타인의 감정 문제를 자꾸 내 감정으로, 내 책임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내 문제,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내가 기도했으면 더 좋았겠죠. 내가 더 관심 가지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못해서 된 거다라고 자꾸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타인의 문제, 감정까지 이것을 내 책임으로 자꾸 끌어와서 무거운 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한계를 인정할 때 정서적인 건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신체, 생활 돌봄. 여러분, 몸은 사명을 담는 그릇. 따라서 해보세요. 몸은 사명을 담는 그릇이다.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또 몸 막 건강까지 강의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어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은 사역을 지속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피곤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영성을 저하시키기도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꾸 피로하면 눈도 막 뻑뻑하고 입도 막 바짝 마르고. 제가 아까 막 기침한 거는 하루 종일 뭐 오늘 설교도 했지만 요 근래 막 그 어르신들 요즘 진액이 안 나오니 뭐 이런 얘기가 느껴져서 그래. 침이 안 나와요, 침이. 그래서 침이 안 나오니까 자꾸 건조해지고 그런 거예요. 여기 올라와 보세요. 침이 안 나온다니까. 밑에서는 자꾸 춥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히터를 틀으면 저 위에서부터 뜨끈한 바람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지금 히터는 틀어놓는데 저는 목에서 막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피곤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몸이 계속 작용이 건강하기보다는 건강을 잃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했냐? 주 3회는 20분 걷기를 해야 된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제보건기구에서 걸으면 우리의 마음과 뇌와 정서가 회복되는데 아주 탁월하대요. 걸으세요. 특별히 우리 안에 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식사하시고 15분 정도는 산책을 하셔야 된대요. 밥 먹고선 막 바로 피곤이 막 몰려오는 그 이유가 우리 당의 이 피크가 막 탁 올라와가지고 그렇다는데 건강 관리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걸 한번 실천 운동을 해볼까. 교회 차원에서 뭐 이렇게 관공서 가면 계단 하나 올라갈 때 뭐 칼로리 몇이 뭐 떨어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한 점 쫙 붙여놓고 요 근래 보니까 한 층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 걸렸어요. 한 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안 되죠. 걸으셔야죠. 계단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자꾸 쉬운 거 편한 거 찾다 보면 근육이 무너져요. 근육이 자꾸 무너지니까 건강 관리 안 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우리 일만독 성경 읽기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몇만보 릴레이 운동 뭐 이런 걸 할까? 한 주에 몇 보를 걸었나? 뭐 한 주에 10,000보 걷기 운동 뭐 이런 걸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를 설정을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2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7시간을 자야 된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맨날 저희 아내한테 혼나는데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거 아니냐. 새벽 기도 가려면 4시 그때쯤 일어나야 되는데 12시에 자면 4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게 피곤하지 않느냐. 이게 맞아요. 예? 적어도 7시간은 잘 수 있도록 미리 땡겨서 주무시고 그렇게 자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받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몸에서 그것을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심지어는 자꾸 이렇게 몸에 지방이 붙는 분들이 있잖아요. 뱃살 나오고 뭐 이런 저 얘기죠. 잠을 7시간을 자야 지방으로 이렇게 자꾸 축적되는 것을 지방 축적되지 않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제거한대요. 뱃살 나오시는 분들은 7시간을 자세요. 그렇게 주무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무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 수면이 안정되면 분노나 우울증이 50%나 감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되거나 우울증이 자꾸 있는 분들은 주무세요. 그렇다고 또 주구장창 주무시지 말고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그 사이에 잘 건강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루틴을 체크를 하세요. 하루에 6잔이나 8잔 물을 마셔야 된다. 음료수 말고요,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좀 해보시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칭 좀 더 좀 움직이시고, 그리고 카페인 조절하셔야 돼요. 잠 못 주무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카페인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커피 마셔도 잘 잤어요. 근데 요 근래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다 때가 되면 그때가 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녁에는 이 카페인 커피 드시는 거 금지하시고, 또 과로 금지. 나의 하루의 에너지를 좀 파악을 해서 요 정도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이러면 자기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명 관계 관리. 특별히 관계에 부담 주는 그러한 부담과 또 상처가 영적인 소진으로 쭉 이어져요. 우리가 대부분 착한 그리스도인 강박관념이 있어요. 너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착하다, 이런 착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관계 속에서 끊지 못하고 부탁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자꾸 과부하가 걸려서 번아웃이 돼요.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소진되니까 자꾸 이게 탈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관계 에너지 점검을 해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세 사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만 만나면 에너지가 막 확 내 안에서 채워지고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을 쭉 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막 나도 죽겠는데 자꾸 죽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자꾸 소모되는 사람 세 사람만 적어보세요. 그래서 적절하게 만남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겠는데 자꾸 죽겠다는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막 진이 빠질 때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좀 만나면, 물론 가서 내가 죽겠으니까 에너지 달라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특별히 만나기만 해도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맛나게 되고, 막 함께 있으면 막 은혜도 받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뭔가 막 힘이 나는 사람, 그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야죠.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만.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맨날 에너지 뺏어간다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를 잘 체크를 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관계는 유지하고, 소모적 관계는 어느 정도 경계를 세워서 이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거절이 필요해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한 봉사는 사명이 아니에요. 너무 벅차게 하시면 안 돼요. 사명은 항상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주시는 사명,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꾸 번아웃이 되면 이거는 사명의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점검하고 재배치를 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멈추고 점검을 해서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정서적인, 신체적인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이것을 잘 조화 있게 회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별히 관계나 사명의 자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맡아가지고 자꾸 할 수 믿으면 가능해 이러고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정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명을 재정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중에 이제 교회적으로도 우리 은사 이 재배치 이런 개념에서 한번 이 세미나를 하든지 은사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때 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건지를 한번 발견하고 그 사역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 잠깐 보여드리고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내 상태가 전혀 아니다 그러면 0점이에요.
그런데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그럼 2점, 거의 항상 그렇다 3점. 자, 기억하셨어요? 예.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 자, 10가지 문항, 영적인 피로도 점검이에요. 자,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진다. 점수를 속으로 매기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든다. 봉사가 부담스럽다. 영적 대화를 비한다. 비판에 쉽게 흔들린다. 회개가 어렵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하다. 10가지 항목. 저기 나오죠. 0점에서 7점까지는 건강한 상태, 그나마. 근데 8점에서 15점부터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16점에서 23점까지는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24점 이상이다 그러면 집중하고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 나는 30점이다. 심각한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정서적 소진 점검하는 거. 자, 쉽게 짜증이 난다. 감정을 억누른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다. 공허감이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나만 힘들다고 느껴진다. 감정 나눌 사람이 없다. 과거 상처가 반복된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 무기력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8점부터 15점은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6점부터 23점까지는 회복 훈련이 필요하고요. 24점 이상이라면 당장 가서 상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체 피로 점검. 아침 기상이 힘들다. 자꾸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뭐 이런 거죠. 자도 피곤하다. 두통이나 결림이 찾아온다. 저 지금 파스 붙이고 있는데 운동이 부족하다. 수면이 불규칙하다. 식사가 불규칙하다. 카페인이 과다하다. 커피를 막 어마어마하게 드시고 카페인 음료 찾는 분들. 또 활력이 부족하다. 검진을 자꾸 미룬다.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버티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피로가 일상화되어 있다. 항상 피로. 간 때문이 아니라 신체 피로 점검. 그래서 8점부터 15점까지는 점검이 필요하고 16점에서 23점까지는 개선이 필요하고 24점 이상은 입원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계 점검입니다. 관계 스트레스 점검. 특정 인물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온다.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죠. 거절하지 못한다. 부탁 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무리를 한다. 타인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갈등을 회피한다. 사역이 과중하게 느껴진다. 가족 대화가 부족하다. 관계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허탈해진다.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든다.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8점부터 15점 경계가 필요하고 16점부터 23점 재정리, 그리고 24점이 되면 구조를, 내가 지금 관계 맺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실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실습을 못 해봐서 이 4가지 영역에서 2개 영역에서 16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회복 프로그램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회복 프로그램들 대안을 3종류씩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3개 이상 영역에 16점 이상이다. 그러면 집중해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그 상태들을 한번 점검해보면 이분 집중 관리 대상, 이거는 관리 대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무엇보다도 각 영역에서 24점 이상이다 그러면 완전히 우선 관리 대상이에요. 우선 관리 대상. 그렇게 점검하셔서 그래서 체크를 하고 이 4개 영역 자기 돌봄을 잘 하셔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돌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또 사명을 오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타인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시작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건강한 내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건강한 내가 건강한 신년교회를 만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자기 돌봄에 대한 말씀과 또 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영혼을 잘 지켜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또 소진되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 하나님 모두를 잘 건강하게 세워서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